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으니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우르시고 긍휼과 용서를 언제나 베푸시며 믿는 자의 간구를 기뻐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려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그러나 주여, 아담이 주께 범죄하여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악해져서 우리 이웃을 망하게 하거나 가진 것을 빼앗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똑같아서 그들이 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굶주림과 열악한 형편에 놓이게 되고 수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생기고 자식 잃은 부모들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와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오늘께는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심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질서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니 우리도 신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니 저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니 저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오니 저희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저희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대상도 저희들입니다. 그러할진대 주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르지 못한 정치인들로 인해 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패거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못된 악습을 깨뜨리고 서로 명예로운 사람이 되려 하고 남이 허물을 덮으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위원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헌신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고통받는 동족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나, 그들이 잘못된 악한 선택을 그들과 남쪽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당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부흥케 하시고 암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생업과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지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가페 찬양대회도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만 몇 번 보고 자료를 찾다가 참 대단한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공룡의 모형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형입니다. 박제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 경상도 한 구석에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공룡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는 것인데, 세계 생물학계에서는 굉장한 생명체고, 또 경남 고성이 전 세계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땅이라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공룡 그림이냐라고 하실 텐데, 한 100여 년 전에 공룡 연구를 할 때에 공룡은 저 그림처럼 저렇게 서 있지 않고 꼬리를 바닥에다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 화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전체 모양이 아니고 한 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동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상상력이. 근데 이게 뭐냐, 대체 어떤 짐승의 뼈냐라고 물어보는데, 당대 최고로 유명했던 생물학자가 영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서운 파충류 도마뱀처럼 생겼다, 무서운 도마뱀, 이걸 그리스어로 다이노사우루스, 공룡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도마뱀이에요. 근데 도마뱀은 한결같이 꼬리를 땅에다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공룡에 대한 상상도는 다 바닥에다가 꼬리를 끌고 다니는 녀석들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고성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미국에서 먼저 발견됐고요. 고성에서 공룡이 통째로 화석이 돼버린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근데 보니까 꼬리를 바닥에 끄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압사당하는데 다 저렇게 꼬리를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연구학자가 망신을 사고, 그리고 공룡에 대한 상상도가 바뀌어버린 거지요. 저거는 어느 정도를 맞춘다고는 하는데 모릅니다. 앞으로 또 50년, 100년 뒤에는 공룡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작은 조각 하나를 가지고 더 큰 것을 추론해보고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교회 본질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마치 뼈조각 하나를 가지고 공룡의 세계를 상상하듯이 우리는 주어진 책을 가지고 2000년 전의 문화와 습관과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기에 우리가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 깊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위에다가 아무 여과장치 없이 성경에 있던 옛 교회를 현대화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주후 50년의 교회는 지금처럼 직분, 직제,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소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은 주후 300년에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로마 안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당시 문화가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체계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300년, 250년 된 교회도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급 체계를 그대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위 계급화된 직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천여 년을 지속을 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은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연구하자라고 하는 자국어로 된 성경의 개혁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직분 개혁은 일으키지 못했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제의 계급화된 모습들이 사라지지 못한,
그런 형태로 지금 700년 가까이 종교개혁 이후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 개혁을 미루고 혹은 교회 본질을 찾아가는 일을 멈춰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끊임없이 작은 뼈 조각 하나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면 신앙인들은 더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복음이 제시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던 그 대저택을 상상합니다. 혹은 정확한 교회, 교인 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당시 주후 50년, 60년, 70년경에 지중해 연한 교회들의 모교회로 존재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요즘으로 치면 초대형 교회지요. 그것이 초대교회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라든지 성경 역사를 보면 더 많은 수의 교회들은 사실 요즘으로 치면 교회 개척을 막 시작한 기도처와 같은 형태,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원형, 소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좋은 스크린도, 찬양대도, 에어컨도, 직분도, 예배 형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그 단어를 갖다 쓰는데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있지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두란노 서원 하는 부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두란노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사전을 열어보면 폭군입니다. 폭군의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왜 이걸 이렇게 갖다 썼는가라고 하는, 사실 여과 없이 그냥 쓰고 있다가 이제서야 반성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뒤에 이렇게 언어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영어의 스쿨 그리고 학교라는 단어로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은 서원의 원래 뜻은 여가 활동입니다. 쉼의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 여가 활동이 서원이에요. 근데 그 두 폭군과 여가 활동이 합쳐진 단어가 교회에서 고유명사로 바뀌어지면서 독특한 단어가 되어버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보다 초대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식으로 언어를 번역한다면 두란노 공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공방이라고 아시지요? 예, 우리 교회 근처에도 몇 군데 공방들이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공방, 그림 그리는 공방, 수 놓는 공방, 그런 공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초기 교회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지어진 교회, 잘 차려입은 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들어와서 함께 모여 성경을 보던 바로 그곳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부채질하며 하던 그 귀족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대부분은, 로마 그 구성 인구의 90%는 서민들입니다. 그 서민층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처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와 직업이 같았던 사람들, 그 집에 가서 우선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생활비가 있으면 자기 혼자 급히 빠져나왔으니까요. 거기서 텐트 만드는 걸 도와주다가 그 공방에서, 텐트 공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이 열정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해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모습이 이 유두고가 나오는 드로와,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지요. 옛날 터키, 거기에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라고 해서 바울이 갑자기 형편이 좋아져서 건물 짓고 교회 개척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텐트를 만들고 있어요. 1층에서 텐트 열심히 만듭니다. 텐트 만드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두질을 하고, 짐승 가죽 벗겨서 무두질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르고 그것을 꼬매고 텐트를 만듭니다. 1층에서 그러고 있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일을 좀 마치고, 거기는 먼지 풀썩풀썩 나고 뭐 장비들이 늘어져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은 예배지만 사실은 말씀 나눔이에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이 1층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일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땀 흘리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질하면서 누군가는 좀 늦게 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땀 냄새도 맡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니까 바울이 그렇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보이십니까? 분위기가 어떠할지? 밤중까지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지쳐요. 몸에서 땀 냄새도 나요. 힘들어요. 지금처럼 뭐 공장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냥 땀 흘리면서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어요. 그 땀 냄새 나는 그대로, 내 땀 냄새는 조금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달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는 창가 가까이, 또 옹기종기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요. 지중해 날씨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밤이 됐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의 낙상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낙상사고는 좀 뒤로 젖혀두고요. 그것이 교회였다고요. 하루에 고된 몸을 이끌고 와서 그 채취를 맡아가며 귀로는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던 자리에, 오늘 우리의 고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밤에 그 땀 냄새 나고 힘든 몸을 끌고 와서, 뻐근한 몸을 끌고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그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교회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가까이 가져와 볼까요? 200년 전 조선의 교회 어떠했습니까? 200년 전 조선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새벽 4시에 있었습니다. 왜 새벽 4시냐? 짧지 않은 역사지만 역사가들이, 한국 교회사가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밤새 철야 기도를 했는데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조금 더 하자라고 한 게 새벽 기도 시작이었답니다. 그건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의 원래 시작은 거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정례화되면서 왜 4시에다 묶었느냐? 농촌 사회에서 더 늦게 새벽 기도하면 밭일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 뜨기 전에 밭을 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도 전에 4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끝나면 밭에 가서 밭 매고 좀 둘러보고, 그리고 집에 또 돌아와서 집신 고무신 다 털고 흙 떨어내고 세수 좀 하고 아침 잠깐 먹고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러면 예배가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가 그래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적으로 11시 예배를 대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농촌 문화의 산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시간대가 변동이 됩니다. 새벽 기도는 좀 더 뒤로 오고 아침 예배는 11시가 아니라 조금 더 땡겨지는 그런 문화적인 변천을 겪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 되었건 200년 전 조선의 교회가 되었건 교회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자리에 땀 냄새가 풀풀 나던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산속에 잘 지어진 그런 멋들어진 건물 안에 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누군가는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달려와서 땀 냄새가 나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저 문간에 앉아서 혹은 창가에 앉아서라도 말씀을 듣기 원했던 그 사람들, 내 땀 냄새와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함께 힘을 내던 자리가 어디요?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했던 그 열심히 있던 장소 말입니다. 교회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온 상대방의 냄새도 함께 맡으면서 더불어 여기 찾아와 계셔서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고단한 삶 속으로, 지쳐있는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것을 위해서 내 눈을 비비고 땀을 닦으며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힘든 삶도 나누고 그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나와 만나 주셨는지, 오늘 이 땀 흘리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고백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곳, 일방적인 설교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같이 나누어지고 고백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오늘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나의 것을 떼어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의 삶이 내게서, 성도인 나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망가져버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화목점을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된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리, 교회이지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체가 얼마나 자유가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이 무의미했던 것인가를 깨달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함으로써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소망이 새로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곳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나눠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기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어주심으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문화를 읽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퉁이 돌을 이해하는데 중고등학생 시절에 굉장히 애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퉁이들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 다 짓고요, 저 도로변에 있는 지하 환풍구 쪽 옆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도에 다 완성했는지, 그리고 그 머릿돌 안에는 통상 교회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타임캡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식 전통입니다. 한국의 건축입니다.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무늬처럼 붙어있는 게 머릿돌인데 예수가 무늬인가? 그런 물음표가 자꾸 생겼어요. 그러다가 유대 배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건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건축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집 짓기 놀이하는 것처럼 돌 하나를 갖다 놓아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연하여 붙여 세우고 올려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놓아진 돌이에요. 교회 기초석에 이게 머릿돌이에요.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1세기 정서로 읽으면 성경에 안 보이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성도가 쌓아 올려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해서 나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는 주 50년의 로마 제국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귀족은 3%였답니다.
그리고 도시의 소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지역 유직급의 인사가 7%였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21세기로 듣지는 마십시오. 당시의 모습이니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인구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하루 생계 유지하는 기준점에서 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벌어야 그날 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눔을 실천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고린도서 묵상할 때 보았지요. 고린도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로마의 인적 구성과 경제 활동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드린 연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한두 명 외에 대다수는 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용직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아무튼 그 힘든 사람들이 그날 벌어서 내가 먹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 한 입, 두 입, 1원, 2원 정도 될까요? 그걸 모아놨다가, 혹은 그 여유도 없어서 더 밑에 있는 계층들은 내가 먹을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게 연보의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의 연보, 헌금하고는 결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박용호 목사님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교제는 나의 것을 떼어주는 공동체였다. 가난 중에서 서로 돕는 마음, 나도 배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내 빵을 떼어주는 정신이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50년에 보여준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내 빵을 떼어서 나보다 더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오늘 내가 좀 더 비싼 가격을 치르더라도 골목 상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그 작업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1세기 교회를 본다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벽을 허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첫 번째는 구속사역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더불어 십자가 사역은 그 둘로 나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새로운 존재는 더 이상 잡다한 이유로, 그건 잡다한 이유예요. 잡다한 이유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듯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비단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 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것을, 나의 떡을 떼어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타했습니다. 자기 배만 부르려고, 자기만 편하려고 성찬 음식을 독식했던 그 고린도의 성도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심과 같이 나도 나의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온갖 이유로 나누어지고 찢어진 이 땅을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허리 잘린 이 반도 땅은 누가 아물게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이 지구촌은 어떤 나라, 어떤 리더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자신을 찢어 나누어 주신 예수의 복음만이 답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은 이 교회를 주제를 가지고, 교회 본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의 예배도, 오후에 부목사님들의 설교도 모두 교회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의 기도회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무엇보다 나를 새롭게 하는 열매들이 가득히 맺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으로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떼어서 세상에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한 2분 정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개혁하지 못했던,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던 교회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주신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우리 대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삼고 있는 이 악한 땅 가운데에 자신을 떼어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았을진데, 주여 내게 주신 것을 떼어, 나의 떡을 떼어 세상에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교회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성육신하여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찢으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감사하며 나를 나누어 십자가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지성소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생명도, 내게 주신 모든 삶도, 내게 주신 물질도 그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고백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과 일어서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드려진 우리의 삶과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주를 향하여 동일하게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혹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상한나업의 현장에서 혹은 궁복무로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동일하게 엎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가는 빛과 소금의 권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그의 본질을 찾아 회복하며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 원하여 일어서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